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서바이벌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바로 자연, 야생에서 생존하는 그런 컨텐츠이죠. 생존 전문가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재밌지만 평범한 남자와 여자 둘이서, 그냥 일반인 둘이서 정글에서 21일 동안 버티는 그런 영상 컨텐츠가 요즘 이렇게 이 채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그 컨텐츠는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자발적인 신청이라서 처음에는 모두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이 벌레가 들끓는 그 정글 속에서 자야 하고 또 따뜻한 보일러가 없이 추운 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들리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각오를 하고 자발적으로 도전한 것이지만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잠깐이지만 이렇게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뜻하지 않게 야생에서 잠깐 동안 지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굴 속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었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시나요? 네.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크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이 화가 났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사울 왕을 귀한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항상 그 왕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존경하며 또 존중했지만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동굴로 도망치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의 상황입니다. 자신이 존경하며 존중했던 왕에게 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뜻하지 않게 굴에서 생활을 하게 된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네, 얼마 동안 이 굴 속에서 지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그 굴 속 생활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생존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도 며칠 만에 피폐해지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굴 안에서 지내게 된 다윗은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레들과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굴, 어둡고 침침한 굴, 습하고 쾌쾌한 굴. 물론 그 굴이 다윗의 생명을 사울 왕으로부터 보존시켜주는 피난처이긴 했지만 내가 당장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최선의 장소가 이런 굴이라는 사실은, 그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큰 절망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굴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굴의 특징? 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뭐죠? 터널은 뚫려있지만 굴은 막혀있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터널이 아닌 이 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굴 속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굴 안에 있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앞이 막혀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위험한 것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했겠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지금 굴 아래에 몸을 피하였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뜻하지 않는 이 굴 생활이 힘들고 지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굴 아래가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길 원합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재앙들이, 이 상황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뜻하지 않는 굴 생활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몸을 숨기려 굴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지만 앞이 막혀 있어서 여전히 불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굴 안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분임을 확신있게 확신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죠?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가장 높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방금 묘사하고 있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어떤 지위가 높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도움을 입고.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처한 가장 비극적인 상황, 이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마주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 피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지금 다윗과 같이 뜻하지 않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서 생활했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특정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어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억지로 잠을 잔다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개인적인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을 잊고자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앞이 막힌 굴처럼 상황을 그저 일시적으로밖에 모면케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한 다윗이 의도치 않게 벌레와 짐승이 돌아다니고 습습하고 쾌쾌하며 어둡고 침침한 그 굴 속에서 뜻하지 않게 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뜻한 바와 다르게 내 인생이 어둡고 침침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뜻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놓여진다면 하나님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죠.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처한 상황이 당장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는 이 상황, 펼쳐진 상황, 그 상황이 끝나고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그대로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피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했지만 정작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는 바뀔 것도 같은데, 이제는 그 상황이 끝날 것도 같은데 바뀌지 않고 그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사울 왕이 지나가다가 변을 보러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종식시키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살려줬으면은 사울이 이제 개가천선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품으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부터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렇다면 누릴 수 있을까요? 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보낸다고 하죠? 네, 인자와 진리. 인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자.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틀림없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끝이 아직 안 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지. 맞아, 지금 내 상황이 비록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은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되었다는 수동태이죠, 수동태.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진리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함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다윗의 불안이 평안으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인간관계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또 지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여러분, 또 어떻게든 진로를 찾고 준비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열심히 노력해서 도착해보니까 꽉 막힌 굴 속에 다다른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이 뜻하지 않는 쾌쾌하고 어둡고 피하고 싶은 길을 뜻하지 않게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뜻하지 않는 고통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이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확신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끝나지 않아도, 상황은 역전되지 않아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피함으로 비록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안 대신 평안을, 흔들리는 마음 대신, 의심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내가 그 상황으로 인해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낙심해하고 좌절해 있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이 살아내는, 힘들고 어려운 뜻하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고동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황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그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그래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원 고등부와 또 제가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내 영혼을 깨워서 자신있게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어땠나요? 제가 오늘 드럼을 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저 같은 실력도 드럼을 쳤어요, 찬양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 없다고 난 찬양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찬양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자훈련,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남원교회 고등부 와서 처음이죠. 제자훈련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성경 공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당 서적을 좀 골랐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공유하면서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만약에 지원자가 진짜 너무 없다 싶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매주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인스타 계정에 큐티 말씀 묵상 카드가 매주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 한 달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잠깐 쉬고 정비해서 또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돌아오려고 하니까 4월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 말씀 묵상 매일마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보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이렇게 꼭 말씀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광고에 제가 안 실었지만 조만간 아마도 21일 주일 오후쯤에 저녁쯤에 저희가 이제 고등부 자체적으로 풋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워서 그동안 많은 행사들을 못했지만 이제 뭐 식당도 9명까지 갈 수 있고 또 축구 구장들도 다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같이 축구를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남자만 차는 것이냐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우리 여학생들도 하고 싶으시면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팀 균형 맞춰가지고 재밌게 찰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축구 재밌게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21일 주일 날짜는 시간은 좀 비워서 이거를 선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거 주기도문 한 다음에 또 반별로 잠깐 우리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또 안부 묻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